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친척들도 만나고 또 지인들도 만나고 또 좋은 음식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쪽 먼 데서 온 지인도 만나고 또 오래간만에 친척들도 일부 만나 뵀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나름 지켜나가면서 어,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친척들과의 만남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꼭 즐거우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척들 만나서 음식들은 풍성히 먹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오고 가는 내용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도 많이 오갈 때도 있지만 불편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넌 뭐 아직 취직 안 했냐, 또는 뭐 아직 결혼 안 했냐, 언제 할 거냐 라는 얘기들, 빨리 가야지 라는 얘기들도 듣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도 들으면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친척분들이 사실 어떤 때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의 사정이나 어려움, 여러 가지 요건들, 상황들 잘 모르면서 너무 쉽게 조언하거나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추석 연휴 때 또는 설 연휴 때 친척들을, 특별히 먼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분들도 있곤 합니다. 물론 평소에 많은 교류가 오갔다라면 얘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어떤 때는 가족들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나누지만 또 가족이지만 같이 살지만 교제를 나누지 못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만 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경우가 있었을 때 또 상대방에서 기다려주고 또 그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말 가족 일원끼리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묵묵히 돌봐주며 또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것도 바로 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진정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라면 어떤 것을 나누고 또 어떤 것을 격려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며 1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지성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세는 바로를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그가 겪었던,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인에게 사실은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장인은 사실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지냈나요? 약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커다란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0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자기 그 모세와 동갑이었다라면 그 당시 이드로가 한 60세 됐을거나 그 이상이었을 것이고 그의 아내가 조금 젊었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이 차이는 10년, 20년은
좋게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닌 상태 속에서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40년을 구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왕자로 지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이들에게 나왔을 때는 그가 가진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기르면서 이드로의 집안에서 그저 묵묵히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모세를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를 기다려주고 또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드로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어쩌면 모세에게 대한 불편함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과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드로는 모세를 기다려줄 줄 알고 또 믿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족이 아니어도 정말 친한 지인이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를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돌아봐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40년이 세월을 보내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능성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답답한 심정이 좀 이야기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름입니다. 그가 이드로의 집안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거기 나그네 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희망도 없이 이드로의 집안에서 살면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서 나그네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답답하고 힘든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저 나그네 된 삶,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하나의 탁월점은 그 다음에서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객이 되었고 나그네 되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라는 것. 특별히 그가 이제 그냥 버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건지셔서 이드로의 집안에 정착하게 하고 그래도 나름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가축을 기르며 살았던 그 모세를 생각한다면 모세의 삶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드로에게 나와왔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어쩜 모세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낙심하고 이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속에서 나그네 되었고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게리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녔다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입장 속에서 이 나그네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 이 게르솜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계기 되었고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또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버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바꾸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도시. 모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바꾸셔서 모세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도움을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이름으로써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의 답답함과 힘듦으로 인해서 그저 지금의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표현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더욱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실 때 이제 나의 고백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마저도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또 이제 미래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모세는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합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멘토와 같고 영적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제 이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세의 모습하고는 천지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는 홀로 자기 몸조차 추스릴 수 없었던 모세였다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 자신을 돕고 섬겼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훌륭되어지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돕고 격려해주고 기도했던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장인 이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신만 은혜 받고 자신만 영적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던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눈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지인들을 만날 때, 친한 지인들을 만날 때 바로 그런 나눔을 하곤 합니다. 또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내가 들음으로 또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내 자신도 내가 겪었던 은혜와 그 기쁨을 그들에게 나눌 때 그들도 힘을 얻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또 명절 같은 때에 바로 기억해야 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고 또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과 또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이제 겪었지만 모세가 이후에 겪어야 될 일들은 더 크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실 것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10절의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대의 내 지체의 하나님의 내 지체가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시기심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발휘하고 질투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모세의 장이 이렇게 모세를 기뻐하고 모세의 일을 기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를 믿어왔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지체의 그 잘된 일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일을 보고 기뻐하며 또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멘토와 또는 나를 격려해주는 지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멘토나 지체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이들입니다. 10절에서 이제 이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직접 찬양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일만처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제 그저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대적하는 이들을 꺾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냥 간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나눔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리는 그런 나눔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또 서로의 지체를 그 은혜 받음을 감사하고 내일처럼 기뻐하며 또 그들을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힘되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